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간음한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시작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간음한 여인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23절에 너희는 아래서 났고,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지구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든지 다 아래서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래서 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24절에 나오지만 죄 가운데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류에게 던져진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이 아래에서 낫대는 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데 정말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31절 보시면요. 44절부터 보죠. 44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자, 여긴 너희로 시작하는 23절도 오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여기 23절에 나오는 너희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너희라는 사람은 그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1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너희라는 사람들이 누군지 밝혔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죠. 이 간음한 여인들을 들여온 사람들이 8장 3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이제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8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실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느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1절이. 그다음 2절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성전에 나오셔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간음한 여자를 붙잡고 와서는 이제 죽이겠다고 씩씩거리고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지만 너희는 아래서 났고, 이거는 비단 간음한 여인뿐만 아니라 그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드는 그 당시에 소위 믿는 자들,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간음한 여자를 처벌하려고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아래서 났기 때문에 24절 너희 죄 가운데서 다 죽는다. 너희들도 죽는다. 이런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질 않고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스라엘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충격적인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44절에 나오는 너희라는 대상은 31절에 그 너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나가서요. 자기를 믿은, 예수님을 영접한,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자극이 됐다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주제가 생명이라는 주제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3개 복음을 공관복음이다 해서 같은 시점에서 보는 관점이 같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에다가 포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달라요. 생명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늘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있던 제자가 있었죠. 저기 뒤에 보시면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12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는 장면, 이게 최후의 만찬인데 저기도 보면 예수님의 품에 한 사람 안겨있어요.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생명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주제가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다른 복음서보다도, 다른 성경보다도 이 생명에 대해서 아주 깊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비가 마귀다. 그러면은 이러한 구도에서 해결할 점을 주셨겠죠, 하나님이. 그대로 아비를 마귀인 채 신앙생활하게 끝내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길을 열어주셨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아주 밑줄 친 데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를 늘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의문점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런데 성경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자, 우리가 잘 알듯이 해결점이 이 두 가지죠. 첫째는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해서 내가 그인 줄이라는 단어에도 몇 줄을 치시면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건 구세주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게 그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반쪽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두 번째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송가 204장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주 존경하는 찬송가 작사자 크로스비 여사, 페니 제인 크로스비. 그래서 FJ 크로스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작사자가.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를 한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가사를 보시면요, 1절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태어나서 6개월 만에 눈 치료하러 갔다가 의사가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평생 맹인이 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장님으로 사시면서도 찬송가 작사를 8,000곡 이상을 하셨습니다. 찬송가 423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기라성 같은 찬송가를 8,000곡이나 작사하신 훌륭하신 분인데, 기자들이 질문했죠. 그 눈을 뜨지 못하고 사시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크로스비 여사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못 볼 것도 많이 보고 나쁜 것도 많이 보고 살지만 나는 눈을 떠서 처음 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고 천국일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크로스비 여사가 늘 맹인으로 살았지만 영으로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찬송가 가사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오늘 204장 첫 번째 가사를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다음에 뭐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두 번째 단계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군데다가 모든 걸 다 설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을 깨달으면 저기에서 또 저만큼을 깨달아서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크로스비 여사는 거듭나는 걸 성령과 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정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듭나는 걸 성령과 피로 거듭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단하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이제 거듭나야 되는 게 뭐냐를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늘 23절 본문에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짚어주셨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아래서 나요.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겠어요? 거듭난다는 거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신분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듭나지라는 단어, 거듭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시면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덴,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 나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래서 위라는 단어가 칠판에 있지만 아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노가 위인데 아노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다 위에서. 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다는 거는 우리 한국 설교에서, 한국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아노덴, 위로 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는 우리식이에요. 위로 나야 돼요. 반드시 위로 나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나는 게 뭐냐? 이걸 3장 5절에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바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거듭난다는 게 궁금할 테니까.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 아무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오늘 주제는 결국은 물과 성령, 이걸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적지도 않겠죠. 하지만 많지도 않아요. 아주 일부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어린이들도 알아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린이들도 늘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부터 이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중요성은 알지만 실제로 거듭나는 게 뭐냐? 그거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6절에서는 뭐라고 힌트를 주셨느냐? 6절, 7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맞습니다. 거듭난다는 말도 맞아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 우리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는 위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난 거를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육으로 났죠. 이 육이 문제입니다. 이 육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육의 주인은 마귀예요.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그런 얘기예요. 정확한 논리예요, 하나님 논리가. 근데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지름길입니다. 성령으로 나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나야지만 영이니, 이 영이라는 건 푸뉴마,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태어나게 해주시는데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이라는 건 영적 존재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적 존재인데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나, 이게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거는 미리 결론을 말씀하시면 영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영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시면 그게 영적 존재가 됩니다. 영의 말씀을 하지만 영의 사람이 돼요. 이 영의 말씀을 여기서는 물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과. 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게 오늘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은 믿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물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총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물이라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도 여러 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이제 보려고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를 그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하나님 말씀이냐? 그걸 우리가 봐야겠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돼 있는데 거듭나게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뭐 열심히 본다고 해봐요. 그 죽어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해요. 살아있는 말씀을 볼 때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이 뭐냐? 여길 밑줄을 치시고 전에 주석을 달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야고보서 1장 18절. 이 말씀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되는 371페이지에 우리 가슴에 늘 새겨져 있어야 돼요. 외에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머리로 외다가 그게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에 영혼의 양식이 돼 있어야 돼요.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걸 여기서 뭐라 하냐면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나 교회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너무 간단해.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아비니까 뭘 좋아해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8장 44절 맞아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래에서. 그 다음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진리가 없어요. 마귀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욕심과 진리가 없다는 거. 욕심은 마음에 가득한데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욕심으로 살고 진리도 모른 채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고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구원을 받겠어요? 얼마 못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서 혹이 예수께 여자와 가로되 구원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 좁은 문이 바로 진리예요. 문이라는 거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거듭나는 게 말씀을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 문을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문이라고 나오는 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근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고 그랬어요. 넓은 문이 바로 아까 말한 썩어질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그거 가지고 우리 영이 살아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성경을 봐야지만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베드로전서 1장 다시 돌아가서 1장 23절은 아까 봤죠.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해서 이 거듭나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를 25절에서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진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는 복음이 진리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맞는 거예요.
복음이라도 되고 진리라고 해도 되고.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느냐?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거는 그 말씀의 케이스예요. 제목이에요, 제목.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거, 진리는 영의 말씀입니다. 이 영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그래서 성령님이 꼭 들어가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을 영으로 풀어주실 때 우리가 영적 존재가 돼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여기서 또 교만하면 안 돼요. 거듭나는 것도 쉽진 않지만, 몇 살은 안 되지만, 거듭난 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보세요.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육이 100%싹 없어졌느냐? 그건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거듭났다고 욕심이 없습니까? 세상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우리 몸에 남겨두신 거예요. 왜? 그렇다면 얼마나 인간들이 쉽게 그 영적인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 귀한 가치를 생각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존재를 일부분을 남겨두셨어요. 그건 누가 다스리느냐?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그 육을 다스리면은 육이 꼼짝을 못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이 자꾸 자라요. 그래서 영은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으로, 그걸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육신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육신의 사람이다. 거듭나긴 했는데 육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 그걸 육신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육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육신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어도 끊임없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 그러냐? 그걸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화다. 거룩해져가는 단계다. 이렇게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그 성화라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무슨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성화. 영이 육을 지배하면 돼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늘 영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 육을 없애주십시오.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화예요. 아니,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 논리는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그 영의 사람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성화되어야 되잖아요. 성화되기 위해서는 영의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지만 내 영적인 존재가 충만해집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니라는 건 하늘은 영이에요. 우리 영에는 보좌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말씀, 성경에서 말씀 오면 그거는 진리의 말씀이요 복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무조건 진리예요. 그걸 그냥 말씀이라고 그렇게 총체적으로만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걸 분류할 줄 알아셔야 돼요. 학생도 잘 보면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고 대학원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냥 학생이라고 불러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길에 다니면 이제 보면, 쟤는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겠다. 알잖아요. 요새들은 커가지고요. 중학생들도 고등학생 같아요. 말 같아 아주. 근데 가만히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요. 어려요. 벌써 중학생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어린데 고등학생쯤만 돼도요. 아주 속에 이 늙은이가 한 10명은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알잖아요. 아, 쟤는 중학생이겠다. 고등학생이겠다. 근데 학생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 교인이라고 불러요. 다 성도라고 불러요. 다 복음을 배웠다고 불러요. 다 거짓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내 영에는 복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영에. 내 속마음에는 늘 진리의 말씀이 흘러야 돼요. 그게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 다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자, 영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우리 기독교 최고의 비밀입니다. 땅이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들어 말을 처먹던 내 육이 이제는 고분고분 내 영의 지배를 받아서 욕심을 부렸던 것도 버리고 돈 좋아했던 것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게 땅이 발등상. 발등상이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발등상이라는 건 뭐 높은 데 있는 거 집 위에서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겁니다. 육이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역할,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육이라는 거예요. 이제 육이 주인 행세를 못하고 그냥 엎드려서 영의 지배만 받는 그런 발등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최종의 목표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이사야서 66장 1절은요, 모든 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합하면 66권이에요. 이사야서는 39장까지가 구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신약 성경 27권하고 똑같아요. 그 27장은 신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구약이 다 포함되어 있는 책이에요.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도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세요. 이사야서는 우리가 1장부터 66장까지 아주 통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66장 결론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보실 때 이사야서는 빼놓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계속 성령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계속 모르더라도 계속 읽으세요. 자꾸 읽으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을 다 알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다르다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한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천치입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제 신앙생활의 최고의 비결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겸손하고 그저 좋은 일을 주셔도 감사하고 나쁜 일을 맞아서도 그냥 감사하고 그저 그냥 그렇게 감사했더니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하라는 그러한 또 어떤 사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